그래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그리스도의 선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지난 주일 설교 제목 말씀처럼 참 해방의 기쁨과 감사 속에 노래와 춤을 얼마나 추셨어요? 전혀 딴색의 얘기입니까?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더군요. 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받은 구속의 은총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노래 부르고 다니고 춤을 추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설레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지만 은혜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정말 감사 기쁨과 설레임과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삶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고 이미 와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전부 육신에 보이는 육신의 삶에 여기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묶여서 실제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 내용을 아마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은 한 번, 두 번 우리가 나눠야 될 말이 아니고 평생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평생에 나 자신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자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 불신자들하고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다른 거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의 사람들도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한 가정을 갖고 자식을 낳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기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직장생활도 하고 말하자면 학교도 다니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다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똑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생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실로 인정하고 사실로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정의를 성경대로 얘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삶을 통해서 지금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이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육신의 세계라 혹은 물질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세상의 사람들은 뭐 3차원, 4차원, 5차원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자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죠.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유황 불못 지옥이 있음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안 믿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요. 여기 잘 인도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기도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어떤 설명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바로 잘 깨달아가며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기도한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운 지식과 경험과 학문을 말하자면 신학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서도 성령님이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진리를 잘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바로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에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내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일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에는 동영상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안 나간 2부 예배가 동영상이 올린 게 없어요. 일부 때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2부 예배하고 오후 3부 예배를 같이 계속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반드시 다 한번 봐라. 똑같은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지금 현장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변화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다. 다른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아니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듣는 사람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알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제가 좀 난해한 것들은 성경을 해석한 이런 주석도 보고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나도 들어보기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해요. 또 내가 삶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지난 주간 말씀과 말씀 성취된 것들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는 이런 방향으로 설교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전혀 내 생각과 상관없이 계속 성령께서 가르치는 메시지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 성령님의 별명이 뭐지요? 보혜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혜사. 한문으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헬라어로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보혜사를 하는데 그 말이 뜻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성령님의 사역을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나의 모든 삶의 경험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안 되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실로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산 것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주님과의 우리 관계입니다. 연합되어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주인.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줄로 그 내용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 사도가 이 내용을 한 줄로 성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완전히 우리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 옛사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죽었어요. 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요.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다고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사람이 뭐 술, 담배 하던 것을 술, 담배 다 끊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그래 새 사람 되었다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요. 목사님만 맨날 놀란 거예요? 저만 맨날 놀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 불신자 세계에도 뭔가는 다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뭐 절에도 가고 어디도 다 갑니다.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겠죠.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종교생활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니까 그게.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주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 신랑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신랑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믿음의 내용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미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그런 설교구나. 또 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중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나라에서 그는 영원히 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인데 그 나라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인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장이 주인이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주인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무슨 직분자가 중요한 직분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주인입니까? 사람들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시요 많은 죄의 주가 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으세요. 제가요, 아까 이제 믿음의 그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꿈 가지고도 막 신앙생활, 꿈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꿈 얘기를 이제 나도 이제 했죠. 한 3일 전인가 제가 지금 지난 주간에 해방의 노래와 기쁨이라는 메시지 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민족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을 그런지 몰라요. 아, 꿈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어. 아야. 그리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굉장히 관심 있게. 그래서 복음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민족이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사드 얘기는 안 했어. 그런데 하여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라는 이걸 강력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생생하게 그게 앉아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경청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는 따로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만나주겠대요. 참. 대통령 만나러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그렇게 꿈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말하자면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엔 이건 저주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왜? 나라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나라의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통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국가의 3요소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속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 축복은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세계를 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잖아요.
믿음이 아니고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의 세계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에,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정말 자유함 있는 세계입니다. 아멘. 진짜 이 세계는 뭐예요? 평안함 있는 세계예요. 정말 세상에 잘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 걱정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이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진짜 알기는 바로 알고 가자니까. 지금 이 세계를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니까. 그 천국은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금 두시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진짜 다르구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뭔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기뻤다가 감사했다가 실망했다가 염려했다가 두려워했다가 원망불평하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나타나는 환경을 보면 그 사람 보면 근심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 지금 환경을 보면 뭐 가난하게 살지, 그런다 또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었지, 무슨 일이 있지, 문제가 안 풀리고 막 꼬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진짜 근심할 수밖에 없고,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저거 어떻게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할 정도로 근심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봤더니 어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해요.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 지금. 이런 세계가. 야, 이게 놀라움지 않아요?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 살아가는 삶은 정말 가난한데, 실제로 가난한데 만나보니까 사람이요 부유해요. 돈이 있어서 뭐 세상에 뭐 높은 지위를 가져서 부유한 게 아니에요. 부유해요. 지금 그 의미를 알겠죠? 그렇죠? 부유하다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뭐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동네에서 통장하는 것도 아니야. 그야말로 서민 중에 서민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입니다. 이게 지금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삶이 있어요. 이 삶이 있다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조금씩 맛보잖아요. 지금 이 세계를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예요. 그 침노도 내가 그 천국,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뭘 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이 침노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거든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어때요?
말은 막대기만 못해. 은혜 떨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었지만 은혜 떨어지면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 있다니까. 더 짜증날 수 있다니까. 은혜를 잘 지켜가세요. 진짜로. 그러면은요, 이 세계는 한 번에 눈이 탁 열려지는 세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한 번에 다 많이 열려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열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를 따라서 틀리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이 세계가 자꾸 눈이 열려져요. 눈이 열려집니다. 이런 은혜를 지속합시다. 잘 지속해야 돼요. 잘 지속해야 됩니다. 이 세계는 뭐예요? 진짜로 이 세계는 자유함 있는 세계요, 평안한 세계요, 감격 있는 세계요, 설레는 곳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거든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세계는요, 잘나고 못나고 그거 따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많이 부자다 가난하다 따지는 세계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따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다 이거 따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세계예요. 이런 세계를 이제 조금씩 맛을 보니까, 또 체험이 되어지니까 어때요? 자꾸만 세상이 보이겠죠?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이 보여져요.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그런 게 아니고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가운데 얼마나 내가 육신적으로 묶여 살아가는지, 얼마나 자유함이 없는 것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삶으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있잖아요. 그 복음이 내게 실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발견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주인인 것이 그 실상으로 여러분 발견되어지고 처음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받는 것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차곡이 우리의 믿음이 쌓여져 가거든요. 그럼 믿음이 쌓여져 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만큼 어때요? 여러분 생각 그리고 말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 간다니까. 아멘. 바뀌어져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져 간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죠. 왠지 아세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숨길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만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고, 그리고 이것이 다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 생활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참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진짜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같으리라 그러거든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 있는 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 있는 척 저도 많이 막 소리도 깡깡 지르고 하지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믿음이, 이 말씀이 내게 사실로 되지 않은 만큼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세상 속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세상에 묶여 들어갑니다.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 우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물질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말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노릇한다니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우리의 배운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제 나 옛사람이 아니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이 안 되고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갔던 그 삶 그대로 생각도 안 바뀌지고 삶의 목표도 안 바뀌지고 살아가는 게 전부 육신적이에요. 육신적.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만큼은, 하나님 믿지 않는 만큼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속였잖아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마귀가 그렇게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살게 됐다고, 인간이.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사람을 의지하고 그분과 관계를 바로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내 것으로 묶는 그런 과정을 간다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내게 필요한 사람 잘 관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래서 공부도 자꾸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들이 전부 이 육신의 삶에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그 속담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럴 때 콩밭에 있다 그랬나? 양 집사님, 뭐 얘기할 때 마음은 콩밭에 있다 그러면 표현하지,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이 중요한 시간에도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에서 길게 해. 빨리 끝내가지고, 시원한 데 가서 밥이나 먹게 하지.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야, 지금. 아이고, 요새는 결혼식 없습니다만은, 빨리 끝내야지, 결혼식 가고 말이지. 동창도 만날 텐데. 저는 설교 1시간씩 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느긋하게 신앙 말씀 드려야 돼요. 그게 콩밭에 가 있다니까. 그렇게.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콩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보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전부 내 지금 당장 육신에게 필요한 것, 사람에게, 우리 학생 청년들은 친구에게, 애인에게 막 있고 말이지. 그냥 우리가 사람 필요한 말이지. 물질에 우리 마음은 생겼다 그 잡혀 있다니까. 우리도 부모들은 어때요? 부모들은 그냥 자녀에게 그냥 온전히 자녀에게 다 여기 묶여 있고요. 그냥 자녀 말이 곧 하나님 말이야. 안 그래요?
안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여기요? 자녀 말이 곧 하나님이 말이야. 자녀가 우상이 하나님이야, 그냥. 꼼짝 못해, 그냥. 전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이게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마귀 종노릇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고통당하고 살았던 그 삶이 그 삶이라니까. 똑같다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요,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 사는 삶이 뭐예요? 이게 죄된 삶이에요. 죄 그러면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싸움질하고 뭐 이상한 짓 해야 죄가 그러는데, 그것도 죄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성령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제쳐놓고 예수님 제쳐놓고 성령님 제쳐놓고 내가 주인으로 탄다니까. 그게 죄라고요. 죄의 삭심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옥 가진 않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뭐예요? 마귀에 잡힌 인생이요, 죄된 인생이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한 묶음으로 말해서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혼돈하잖아요. 사는 길을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지금 사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멘. 그래서 전부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가지고 여기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 모습,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를 보여지면 있잖아요. 어떤 자세? 야, 정말 내가 아직 저주 아래 아직 그대로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그냥 그대로 그냥 육신적으로 뭐 잘 되고 안 되고 잘나고 못나고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냥 그래서 남들에게 비교는 하고 막 그래요. 좀 잘 되지면 그냥 우쭐대고 말이지. 자랑하고 좀 교만해지고, 자녀가 좀 좋은 학교만 가도 좋은 대학만 가도 말이지 굉장히 그 자랑하고 우쭐대고. 내 친구 어떤 분은 말이죠, 학교 가는 자꾸 학교를 자녀가 학교 안 가를 학교 어디 갔냐 그러다 안 가르쳐줘. 아마 서울대학을 목표로 했어서 그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신학교 같더라. 신학대학이 얼마나 좋은 데인데. 세상에 제일 좋은 학교가 신학대학인데. 참 믿는 눈치네. 참 안 가르쳐줘. 뭐 그것 때문에 글쎄. 아니 믿음 없는 사람들 세계는 그렇지. 그런데 예수 믿는데 말이에요, 드러내질 않아. 다 감추고 있어요. 그게 묶여있거든요 지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까지 치더라고. 보니까 학교를 어디에 나왔다고 거짓말 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뭘 나오긴 나와. 아니 나오고 안 나오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아니 여러분, 공부를 학교를 좋은 데 나왔다 안 했다 그게 나쁘다는 그런 얘기 아니고요. 가능하면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면 좋지요.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묶여있다고. 거기에 묶여있다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기 아직 묶여서 풀려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게 와서 있잖아요. 지금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건 목사님 설교고요. 지금 세상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각박한지 아십니까?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해서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신문을 보면 제가 사회, 경제, 정치, 스포츠, 칼럼까지 다 본다고. 세상 알아요, 제가. 그냥 제가 곱게 모태적부도 이렇게 해서 곱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목사된 사람도 아니에요.
파란만장한 세계를 살아서 그 6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는데, 복음을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바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육신의 삶이 세상 속에 묶여 살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구원 받아놓고도 요것만 빠져나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살 텐데 이제 이게 보여지잖아. 제가 그래서요, 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를 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쏟아내고 어떻게 재밌어하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충족시키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 제가 결혼한 지 30년 이상을 했어요. 알아요. 근데 지금 굳이 나도 여러분을 설명하기 좀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도 잘 뭐가 까리까리하고 막 이렇지만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벗어나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멸망당할 저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을 건져내는 구원하신 일이고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 있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계속 구원하신 일을 지금도 하신다고요. 아멘.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나는 나 자신을 보고 성도들을 볼 때 말이죠, 성도를 볼 때 정말 이 세계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과는 상관없이 전부 육신에 매여 사는데, 바울 사도가, 이게 로마서 이제 8장에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삶에 여기 묶여 사는 삶은 뭐예요? 이거는 사망이요,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실 수도 없는 세계, 이 세계가 사망의 세계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성령의 인도받는 세계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주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나름대로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는 짐이 더 많아져. 가다 보니까 나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받고 싶었는지 안 받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걸 다 오히려 직분이 짐이 되는 거라. 짐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이죠, 주일날 되면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지, 예배 안 드리면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말이지, 예배 안 드리면 막 재앙받을 것처럼 얘기하지.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나름대로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친구도 만나고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말이죠, 커피 파는 커피숍도 가고 말이지, 극장에도 가고 이랬는데 주일날은 꼭 예배 드려야 된다네. 이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가만히 눈치 보니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 헌금도 해야 되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런 거 간과하거나 주변에 내거나 설교 중에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10분의 1은 또 내야 된다지. 10분의 1을 안 내면 성경에 말씀하니까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취급한다지. 10분의 1을 안 내면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지.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더운데 봉사, 아이고, 집에서도 요새 너무너무 더워서 일하기 싫어서 맨날, 냉국수만 먹는데 말이야. 교회 가지고 밥 차려줘야지. 이거 보통 짐이냐고요? 보통 힘드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굴 좀 봅시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자체가 짐이 될 수 있어요. 아직도 많은 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참된 평안을, 참된 안식을 준다 그랬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게 믿음이 안 되는 만큼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해요.
늦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돼요.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지속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이 발견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의 신부인 것을 발견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요. 그런데 이 육신의 세계와 천국 하나님의 세계는 다르죠. 그렇죠? 달라요. 이거는 사망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원수된 육신의 세계는요, 이건 아무리 잘하고 훌륭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해도 그리스도 밖의 삶은 이거는 뭐예요? 사망의 세계입니다. 배경이 틀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만이 참 생명의 세계, 축복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게 뭐예요? 요런 내 삶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그랬죠. 천국 따로, 지옥 따로가 아니에요. 육신의 삶 따로, 천국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내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는 뭐예요? 내가 주인은 세계, 나 중심의 세계, 여기 불신 세계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세계는 뭐예요? 우리는 엄밀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세계예요. 그렇죠? 나는 그에 복종하는 세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우리 주님의 뜻 따라 살지 못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세계가 안 돼요. 그냥 계속 갈등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모든 게 부담이 되고요. 교회 생활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맞아요. 오히려 교회 와서 옛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여기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는 것보다 불신자 친구들하고 만나 수다 떠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집에 앉아서 시원하게 TV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막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없고, 뒤에 TV 보면서 여기서 TV에 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TV 보면서 막 감동돼서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오히려 세상이 맞다니까. 세상 친구가 맞고 세상 삶이 우리는 훨씬 더 편하다니까. 여러분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하면서 듣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문화가 몸에 배서가지고 거기에 편하게 생각하니 그리로 자꾸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해방되고 축복 속에 들어왔으면서도 애굽으로 자꾸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요, 들어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문화가 너무 맞는 거야. 이미 자기들 살았던 세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실제로 되지 않은 만큼은 육신의 삶이 편하죠. 맞질 않죠. 그러니까 늘 이 육신의 삶에서 여기서 뺑글 제가 표현한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좀 좋았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게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아까 오전 예배는요,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찬양곡도 그러니까 바로 메시지 하니까 시간도 여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진짜 복음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 여기까지 했다고요. 왜?
저가요, 지난 주간에 이 메시지를 하고요, 새벽에 집중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바른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뭘 심는 열매가 나타나 있잖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 그랬잖아요. 진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난 로마 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에, 진짜 바른 믿음을 통해서 바른 열매죠. 그렇죠. 아멘. 요 바른 믿음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지금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 속에, 교회 속에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나타난 모습이, 지금 열매로 나타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 심주주의, 기복주의, 현세주의, 이런 것으로 지금 다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요.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이 들어가는데, 바른 믿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진짜 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바른 복음 들어가자면 다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 뭐예요? 멸망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 사는 우리를 계속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다 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주 선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구약 신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이 여기 은혜의 생활이에요. 아멘. 그래, 이렇게 계속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알아가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받아놓고도 못 누리고 있었구나. 이런 걸 계속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사랑과 상관없이 진짜 자유함이 있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정말 행복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찬송을